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 그대로 서자가 붙어서 로마서는 편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이죠. 근데 로마서의 성격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많은 논리와 법칙,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굉장히 많은 법조문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중에 혹시나 헬라어, 좀 라틴어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신학교에 이제 입학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틴어를 공부를 했을 텐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느낄 겁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 속에 거의 한 번 이상은 법조문적인 형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 가장 배격하고 싫어하는 게 율법인데, 가장 당시에 로마에 있는 법조문을 쓰는 형태의 단어와 구문을 사용해서 가장 유대인들의 마음속 지평이 되는 유대의 율법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사랑의 확증인데, 확증이 야 너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해서 확증입니다 라고 할 때 그 확증이에요. 확정선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엎드려 울고 모르는 거 있으면 예수님께 묻고 그렇게 교회 말씀 순종하고 잘 섬기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또 굳이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걸 다룰 텐데 많은 성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다 알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과 이 사실을 논리적인 근거와 당시의 구약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할 때까지 성경 전체를 이어지는 완벽한 죄와 죽음에 대한 구원과 영원한 동행에 대한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거나 구원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 한번 나와봐 라고 손잡고 끌거나 관계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기회가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영어나 외국어가 그렇게 강점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제 깜짝 놀랐는데 어제 이제 자동적으로 핸드폰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애플 시리한테 시리야 하고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시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구글과 애플에서 시리야 부르면 이제 그 대답을 누가 한다?
챗GPT가 하는 걸로 연결이 됐어요. 어저께 밤에. 뭐지? 돈 주고 챗GPT 가입했는데 이거 순간적으로 깜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한다. 내가 중동말을 잘 못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한다는 말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웃기고 재미있는 개그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장신대 외국인 학교 학생들 설교 이제 안 하러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AI로 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있고 논리적으로 제대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그냥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런 식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크리스찬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아는 거지만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교재를 보시죠. 오늘 A, B, C인데 A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을 때 주어졌다. 제가 칼빈의 5대 강론에서 제일 처음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은 이 완전히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교재 보면 6절과 8절을 끊어놨는데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할 때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난 몸이 아파 피곤해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신생아 갓난아이들을 쓸 때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하여 밑에 교재에 나와 있지만 죄의 세 가지 인간 상태, 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만약 줄을 치신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함이라는 줄을 치시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전적 부패, 인간 스스로 어떤 의도 이루지 못할 것.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선을 이룬 사람, 소위 지금 얘기하는 몇 대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를 다 합친다고 해도 자기 갖고 있는 죄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전적인 타락과 무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상태를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란 말은 말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첫 번째 약속이 실현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사야가 예언한 후로부터 760년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33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이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 밑에 구절에 보면 동그라미에 반가로 입혀놓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않는 상태. 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아니 남을 구원했으면서 니는 왜 못 박혀있냐 내려와라 그러면 조롱했잖아요. 진짜 죽은지 확인 좀 해볼까? 옆구리에 칼로 찔러가지고 피하고 물을 다 쏟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옆에 십자가 달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했잖아요. 한 강도들은.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대상은 물론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대상은 우리가 전도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이 땅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세계 선교 그 협회지 같은 데를 읽어보니 그럼 어느 나라가 그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살펴봤어요. 없어요. 좋은 의미로 기독교가 선포될 때 그것을 너무 감사하다, 은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진짜 찐 기독교 국가가 어디 있느냐? 거의 없어요. 옛날에 대표적으로 미국이었거든요. 말씀드린 바시피 미국은 이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쓰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파리바게트나 이런 상표에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엑스마트라고 쓰죠. 엑스라는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혹자들은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앞 글자가 X 같아서 엑스마트라는 쓰는, 그거는 그 비겁한 변명이고 마케팅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죠. 옛날엔 교회에서는 성탄절은 축제였고 모든 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명동거리에 다 와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니든 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캐롤 하나 제대로 틀지 못합니다. 틀 수가 없어요. 저작권법 때문에.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A의 박스 밑에 두 번째 행동을 보면, 두 번째 그 동그라미를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인간의 세 가지 상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바로 이때 완전히 이 엄청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바꿔버린 정말 우주적인 사건이 뭐냐? 하나님 사랑의 절정 땡땡 십자가 땡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가장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6절 한 번만 보내주시겠어요? 6절 처음 해보신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라는 글자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 말만 하지 않고 진짜 행동으로 이룬 거죠. 하나님은 거기도 적혀 있지만 단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행동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굉장히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로 삼고 입증하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요한일서 4장 10절이 잠깐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네, 사랑의 확증이라는, 그냥 확증이 아니라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연애할 때 말이죠. 저희 사무랑 연애할 때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그냥 연애할 때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셰익스피어 작품에 보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불 속에도 들어가겠어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걸 확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단하시다. 그걸 확증하고 결혼하신 분 계시지 않죠?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셨겠죠.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될 때
불 속에 들어가는 거는 연인이 아니에요. 부모들이더라고요. 부모들. 어릴 적에 제가 불날 때 보니까 소방관들이 기피하는데 부모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방관들이 잡더라고요. 죽더라도 애는 꺼내고 살아야. 이게 아버지하고 엄마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애들이 지금 뭐 다 컸지만 결혼한 아이도 있고,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소방관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우리 애라도 끄집어내겠다는 마음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부모님과 아버님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말하지 않으세요. 어버이 주일 다가오잖아요. 말은 되게 없으신데 결국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 가족하고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살아계실 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돌아가실 때조차도 침묵하고 또 아프셔서 의식 없이 돌아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실 때 불 속에 들어가서 자녀를 꺼내올 만큼의 사랑을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십자가로 내던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겁이 나서 말을 못한다?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따돌림 당할 바가 못한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제 헬라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읽을 필요 없어요. 확증하셨느니라의 의미. 시작. 확증하셨느니라의 의미. 헬라어로 확증은 입증하다, 증거로 삼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감정이나 기분을 넘어 객관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걷다가 발바닥에 물집만 생겨도 참 아프더라고요. 네. 집에 와서 길거리 그러다 운동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바늘 갖고 제가 혼자서 툭툭 터뜨렸는데 계속 고름이 안 나오니까 3번, 4번 찌르다 보니까 피도 나오고 고름 나오고 쫙 짜버리고 거기다가 바르고 소독하고 밴드 붙이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의 아픔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좀 뭐라고 하나, 이렇게 영화나 어떤 공상과학에서 보이는 홀로그램이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줄을 알게 되면 최악의 우울의 상태, 엄청난 공포의 상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엄청난 어떤 감정의 요동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보증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하신. 문제는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증거한 게 바로 뭐냐? 십자가다. 객관적인 증명은 어떠한 말이 아니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용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상태와 기분이 아닌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생각할 때 조금 몸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불만이 있지 않으세요? 좀 열심히 내가 하면 할수록 이런 분들 계세요. 좀 신앙생활을 가지고 열심히 좀 봉사해보고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뭘로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첫날 주일부터 아니면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일상 속에서 사실 시험 든다 그러는데 그건 시험거리도 아니죠. 그런데 마음에 탁 걸리는 일이 생기면 쉽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닌가?
내가 사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의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말 믿지 말고 생각 믿지 말고 확실한 법적인 증거를 믿으라.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2000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어쨌다 그거 뭐 갖고 막 논쟁 벌이고 철학적으로 싸우고 그러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것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붙들면 기독교인들은 별 무서울 게 없어요. 목사님 무서울 거 있는데요. 우리 약해져서 그래요. 사실은 핍박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핍박이 있는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곳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첫 발걸음을 디딜 때 우리가 준비한 거, 우리의 재력, 우리의 머리, 우리의 재능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실한 증거, 확증, 하나님의 확증이란 진리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되었다는 진리를 붙드십시오. 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B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자, 이제 이 화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의 특징은 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어렵게 쓰는 게 좀 특징이긴 한데 그 말을 다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어떤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수화를 못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속죄와 화목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길게 다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요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나타내셨고 그 계명을 어기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좀 무자비하신 분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우상을 섬길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고 책임되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광야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뭐 몇십만 명을 죽이셨지만 결국 광야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입 때문에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해 오면서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일어났던 일들의 원칙은 뭐냐면 죄라는 것 자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집 앞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껏해서 정말 자주 오시는 분들은 한 6번, 7번.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4대나 5대 절기마다 2주에서 한 달간의 여행을 거쳐서 오거든요. 그래서 6월절 절기, 장막절, 똑같은 말이지만 초막절, 이런 식으로 그때 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리셋되는 죄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때 뭘 했습니까? 다
짐승들을 가져오거나 재물들을 가져와서 그들의 뭘 흘리게 했어요?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회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약에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원칙을 준수하시면서 그 피 흘리는 재물을 배를 가르거나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내고 불에 태워서 하늘에 올리는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물로 인하여 이렇게 갖고 오는 모든 수고들을 하게 되는 모든 근거들을 통해서 제사를 내가 받는다 하여 그게 예배의 시초가 되는 거죠. 예배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인간의 죄는 절대 무언가 피 흘릴 대상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제물이 필요한데 절대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을 죽여야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양이 거짓말했겠어요? 양이 성전을 모독했겠냐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양의 배가 갈리고 불에 태워서 하늘에 흩날리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양이 다 뒤집어 쓰고 죽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가슴이 아파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양 준비하면 되겠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눈물 흘리며 준비해오고 죄를 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오면서 2주간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돈 많이 가지는 사람 성전 앞에서 사면 되겠네. 그러니 제사를 지낼 때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물건 팔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커미션 수수료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눠주고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노트금 갖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완전히 원래 취지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가식적인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는 시기가 와버린 거죠. 그러니 그들의 죄가 새하얘집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하시는 주님이 볼 때는 그 죄는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죄인을 용서받기 위해서 절대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인 양이나 소나 그런 동물과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갈기갈기 각이 뜨여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께 올림받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게 이 논리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그 미친 이단들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맘먹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쵸? 아주 미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미친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한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광장에 나와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가 무슨 사람들에게 돈을 동원하거나 힘을 동원하는 권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위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쪼개지고 찢어지고 피 흘리신 희생과 눈물과 사랑의 권위인 거예요. 기독교가 그 사랑과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녹음할 때 지워주세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제가 교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제사였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단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기도 하고 초대 교회사에서 400년간 이 성경이 66권으로 나눠지면서 가장 많이 싸운 이단이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데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희생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콕 찔렀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인간의 몸이 아니고 외계인 몸처럼 푹 찔러도 피만 쪽 나오고 그냥 인상만 자동으로 AI처럼 찌푸리게 만들었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다 입고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최악의 고통, 밤마다 악몽 가운데 깨고 막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쳐서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이해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차피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B번에 원수되었을 때 화목되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수 관계를 만들지만 예수의 죽으심은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의 제사가 되었다.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구약의 죄사함과 피 흘림과 사막의 원칙 가운데 짐승의 피를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든 부인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구원의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자꾸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거는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그들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 덩어리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세우신 하나의 유기체 몸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제가 주중에 누가 상처받았다, 누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좀 대범하십시오. 그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 되면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영적으로 뭘 느끼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제가 새벽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 그분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든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 아니면 그분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시든 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그날 오후나 아니면 다음날 오전에 연락이 와요. 참 신기해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신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어떤 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목회 방침이나 그동안 인생의 노하우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의 특권인가? 아니요, 전혀. 이거는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누려야 될 자녀의 권세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그의 사랑과 그의 축복을 자꾸 소외시키지 마세요. 사람에게 한 번 더 전화하고 물어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더 한 번 만나고 더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마음과 논의하면서 그의 앞에서 울고 그의 앞에서 해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셔도 되고 교재 보셔도 됩니다. 시작. 모든 것이
여기서 또 우리에게와 화목하게 그 사이에 이렇게 칸을 이렇게 세모칸을 내시고 거기다 적어 보세요. 또 우리에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화목하게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그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인간과 하나님을, 그 말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안에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런 생각해봤죠? 교회의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자. 사람만 생각했죠?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 붙잡아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어떤 교인들이라도 가서 교회 다니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 그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왜 가치가 없냐고요.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과 직분을 만든 그보다 가치가 없나요? 아니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리핀 두마기티나 충주 은혜교회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들이고 있는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공들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애쓰는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직장을 하든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부활은 그 해결이 영원히 효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제가 한 4주? 5주를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사해지는 게 효력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느냐? 그 증거가 어딨냐? 얘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증거다. 2000년 때는 죽었잖아. 아니, 내 곁에 살아계셔. 효력이 있어. 지금도 영원히.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지금 나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근심보다 영향력이 없다면 한 번쯤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께 수시로 묻고 수시로 털어놓고 수시로 그에게 해답을 얻고 응답을 얻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훈련할 게 없고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삶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삶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또 극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병의 고침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1분 1초만 늦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인생의 길목에서 길을 확 바꿔버리세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의 마귀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요, 통구이로 만들어서 화형시키고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했다면 요즘의 마귀는 완전히 방법이 달라요. 우리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혀 능력과 힘이 없고 전혀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10번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네요. 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기쁨을 주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나왔는데, 이 그뿐만 아니라가 복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법적인 용어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과 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이 뭔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를 하다가 지속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기쁨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뭐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확한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 기억하시죠?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즐겁게 부르던 찬양인데, 제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줘도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제가 성도들한테 설교했던 것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고 1분 1초도 그거 없이 기쁘고 즐겁게 확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몇 분 정도는 생각할 시간도 있고 깔아앉게 만드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여기는 모두 다 해당돼요. 그리고 그 몇 분 동안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깔리게 되면서 가장 큰 우리의 손해가 뭐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막 노력하면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동행이란 말을 쓰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나오라고 어떤 사람을 불러들여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함께 지자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니, 세상에도 십자가 많은데 뭐까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십자가 같이 지겠어요? 안 오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경험이 많아지면, 그 기쁨을 전하면 굳이 논리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기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결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 교재에 보면 화목의 복음은 죄의 사함과 관계의 회복과 기쁨의 삶을 가져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생활은 단순한 의무나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기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과 관계로 나오는 겁니다. 네. 예수님과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만약에 어떤 젊은 커플이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자기 집안에 진짜 고민이 있어요. 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결혼한 상태예요. 신랑 각시가 됐는데도 신랑한테 자기 집안의 어려움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 얘기하면 나 나쁘게 보지 않을까? 거기서 어떤 자유가 있나? 그게 무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아무 흉어물이 없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내가 다 벌거벗어도
그 사람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는 그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걸 회복한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채널이 열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가 끝나면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전 우주를 세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느껴요. 물론 인간적인 인식이나 이런 관점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울한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관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로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덤불을 발로 빡 밟으면서 피가 터져지면서 한 걸음만 넘었으면 바로 그 앞에 갈보리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인생의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지만 안 해보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위대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십자가 앞으로 곧바로 갑니다.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그냥 솔직하게 주님께 털어놓으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쏟아놓으세요. 왜? 신분과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은 아들에게만 주어진 권세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천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움직이지 않는 교인들이 있으면, 아니 안 믿는 불신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 찾아가서 신방할 힘이 없으면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기독교인들조차도 정신병 의사라든지 심리학 상담사를 찾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좋다고,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결이 결국 안 돼. 결국 어디서 해결되느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본 좁은 인식 가운데 머물게 되지만, 근데 그 근거를 누가 마련하느냐?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한번 읽고 마치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적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떻게 더 증거를 요구하느냐? 더 이상 더 확증된 증거가 없죠.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사랑, 그 피가 흘러 전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피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던 수많은 아펜젤러를 비롯한 한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이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국 어떤 계기가 되는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교에 아멘 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이 사랑을 절대 다음부터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 세상, 이 전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 때 갈보리 언덕에 외롭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울 때,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확증된 증거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합니다. 원수였던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하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묻고 수시로 털어놓고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대답을 듣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파송도 시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용기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때 할 말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에 단 1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주로 피로 값주신 이 위대한 교회 아름답고 겸손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자체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을 향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원수였던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조금도 죄가 없는 희생제물을 죽여야 용서가 가능하기에 구약의 죄사함의 전통에 따라 갈기갈기 찢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그 친밀한 교제로 살아있는 위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 그 사랑 전달하는 자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날마다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죠?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참 우리 모든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우신 우리나라,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오는 축복의 선교의 국가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빛을 전하는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위해 주의 강력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지켜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둘러싼 모든 삶의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이미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예수님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물류들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의 활로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세계 경제와 온 땅을 향하여 온 세상이 빛이 되고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위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선교의 대열에 우리 위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과 외침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 승리하는 위대하고 복된 축복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증된 증거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날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 때마다 골고다 언덕에 외롭게 서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위에 피가 물을 다 쏟으시고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였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온몸이 다 찢기시며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는 언제 어디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심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온 세상이 본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공의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와 온 땅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폭풍이 부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향해 돌아갑니다. 무엇이 다가올지, 어떤 파도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나라는 인생의 빛, 교회, 인생의 방주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를 원하고, 오늘 밤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고 나누는 축복의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매달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과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우리의 어떤 의로도도 의인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게 도와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인생에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과 그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나는 걸어다니는 복음이요 세상을 향하는 예수의 빛이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